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제 종교적 바벨론, 상업적 바벨론이 모두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인 이 바벨론, 사탄이 본거지로 삼고 그 옛날에 모든 이 세상의 우상 종교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인 이 종교적 바벨론, 상업적 바벨론이 모두 멸망합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라는 말씀에서 이 다른 천사는 7 천사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7 천사 이외에 다른 천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히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에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새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이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겠고, 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제 여기에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귀신의 본부, 원산지인 이 곳이 이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탄의 모든 조직이 이 바벨론 도시를 중심으로 집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도시는 이때에 세상의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대적 얘기죠. 이 세상에 은행이 여기 몰려 있었고 모든 상업의 중심지 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미래에 이 바벨론 같은 도시가 생길 것이다. 현재는 어느 도시가 바벨론 도시에 속하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들이 상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뭐 뉴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서도 성경 말씀에서 보면 대부분 그 신학자들이 이 바벨론 시가 다시 건설될 것이다. 또 현대에 와서 이 거대한 바벨론 도시가 다시금 큰 비용을 들여서 재건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재정과 무역과 교육을 유통하는 전문가들, 아마 IT들, 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IT들이 모여 높은 그 임금을 받고 상업 제도를 설계하고 있을 것인데 마치 요즘 보면은 그 대형 아마존 회사와 같이 그 젊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아마존 회사를 조직해서 이 모든 물건의 유통을 아마존을 통해서 하는 그 머리를 보면은 참 비상합니다. 아마존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의 상업 은행 제도의 중심지가 되고 온 세계의 상업 유통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악령의 본부와 이 상업, 이 무역 이거하고는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오면 상업 제도 조직을 설계하는 자가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수천만에 노동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방대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리 있게 물건을 유통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설계한 산업 제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일하는 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고 아주 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바벨론 상업 제도가 아직 실시되지는 않고 있지만 미래에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상업 중심지로 지어질 것이며 동시에 그의 수도로서
그 적그리스도의 수도로서 세워질 것이 가능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그 큰 대형 상선으로 그 아주 가득 그 물건을 싣고 그 동서로 이동하며 남북으로 이동하며 이렇게 무역이 성하여 지대한 경제적인 번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그 지화 자원도 별로 없고 뭐 농지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런데 그 물건을 만들어서 그 수출하는 여기에서 그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바벨론은 대형 그 무역 교역, 이 천재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수천만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물건을 서로 교역하고 주고받고 해서 그 많은 경제적인 번영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부하게 되겠다. 3절에 보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여기 음행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성경에서 항상 그 육신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곧 사탄을 섬기는 것이 음행인 것입니다. 영적인 음행.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진노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노하신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이와 같은 음행의 일,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마귀를 섬기는 이런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 왕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군왕들이 음행하였으며, 왕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이게 왕의 상고들이라는 것은 장사꾼들인데, 이 자들이 누군가 하니 그 왕들의 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올 말씀 보면은. 그래서 그 왕들은 세상에 그 사탄의 통치를 받는 짐승과 음행,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했고, 그들의 가족들은 상고, 치부했다. 그런데 뭐로? 사치로서, 사치의 세력에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이와 같은 양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왕들이 짐승과 더불어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같은 부류의 영적인 간음을 하는 상고들은 왕족들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일가 친척 관련되는 그 왕에 관련되는 자들이 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겠다. 4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두 가지 불의 종류가 있죠. 왕과 그 가족들, 그 간음하는 자, 영적인 음행, 또 치부하는 자, 그 상골들이 사치의 세력을 가지고 치부하는 자 있는가 하면은 그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이러한 와중에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성도들 여러분과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 나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들과 같이 동화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동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죄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세의 특징은 악한 자들은 더 악하게, 선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선하게 사는 이와 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있겠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지 말고 갈라져야 한다. 거기서 나오라고 경고하십니다. 갈라져야 삽니다. 그 교회 가서는 주의 일을 하고 할렐루야 기도도 하고, 사회 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그 모든 사탄의 계획에 빠져
같이 동조하고 있다면은 이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에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나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에 적그리스도의 하는 일은 불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며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6절 말씀 보면은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기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요. 다른 말로 한다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행위대로만 아니라 갑절을 갚아준다.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광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들이 누리는 영화와 사치 대신에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큰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여기에 하나님과 사탄 그 가운데 사람을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과 애통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근데 이런 심판이 오래가 안 걸립니다. 하루 만에, 단시간에 이 일이 끝납니다.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러니까 사망과 애통과 흉년,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그 자기네들이 666을 받으면 먹을 것도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성도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일들을 너희도 당해보라. 흉년, 사망, 애통.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래서 유황불에 던져져서 게헤나, Lake of Fire. 그러니까 유황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애통과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의 중심지요, 이 세상의 상업의 중심지인 바벨론이 하루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 핵폭탄으로 파괴된 것 같습니다. 핵폭탄 이후에 따라오는 고도의 방사능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도시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바라보며 애통하는 장면입니다. 이 도시의 파괴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핵폭탄을 맞은 후에 방사능의 재해가 뒤따라오는 장면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들과 왕이 멀리 서서 접근하기를 두려워하며 애통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리라. 상업적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사하는, 거래하는 상품의 종류를 보면 흥미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이 전부 사치품이죠.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 아닙니다. 사치. 그 다음 보면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이것도 사치품이죠. 이 값진 기명 뭐 이런 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 없죠. 13절에 보면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이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입니다. 감람유, 포도주, 고운 밀가루, 밀과 소와 양과 말과, 그 다음에 보면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사람들도 이 교육하는 대상에 들어가고, 수레,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들이라. 수레라는 것은 아마 자동차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이 종으로 이렇게 옛날과 같이 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돈에 팔려서 종이 되어 상품으로 사가는 것입니다. 돈만 준다, 많이 준다 하면 뭐든지 하겠다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혼까지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도 팔아서 그 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상품 종목이, 품목이 사람의 영혼도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지역의 교육의 상품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흥미있는 사실은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들까지 상품의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자기의 영혼도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람의 영혼도 상품으로 팔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담아든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여기 보면 바벨론아, 너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이 육적인 것이죠. 뭐 과실, 먹는 거, 뭐 빛난 것들, 헛된 영광, 사치, 허영, 이제 이런 것들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을 인하여 이 죄악의 도시 이를 인하여 치부한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가로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철을 다니는 승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철을 다니는 승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여기서 이 말씀은 여기 보면 흥미있는 사실이 각 선장과 승객들, 선인들, 배에 일하는 사람들이죠. 뭐냐? 상선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역, 교역 이런 것들이 다 망하게 된다. 18절 말씀 보면은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excuse me 가로되 이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의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에 배부리는, 그러니까 상선, 무역선, 대형 무역선. 이 지금 오늘 태평양 바다, 인도양, 대서양 하면서 얼마 배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굉장히 지금 또 뭐 남미로, 아프리카로, 이 상선들, 치부하던 이 치부하면요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후반부 얘기죠. 전반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지만서도 후반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럴 때에 그 청년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가시니 여기에 문제점이 물질입니다. 물질. 여기에 마지막 때에도 보면은 이 사탄이 교역, 무역, 경제적인 번영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역하고 교역하는 이런 일들을 상승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도 주목적인 뭡니까? 돈이죠. 물질. 여기도 청년이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으리까 할 때에 이 계명을 10계명을 쭉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사람에 관한 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또 뭐가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기에 문제점이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서도 주님 부르지만서도 우리 마음속에 물욕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이 탐심 이것이 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욕 놓을 수가 없죠. 물욕 이걸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는 이 물욕을 놓아야 합니다.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해지려고 애를 쓰지 말라. 가난한 게 복입니다. 사실은 영을 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 가운데 그런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그 영이 겸손하고 늘 참 부족함이 있어.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매달리며 그 가난한 심령. 부한 자들은 그런 거 없죠. 또 돈 많은데 내가 뭐 기도할 일이 뭐가 있느냐? 금식 기도 뭐 그런 거 할 필요 뭐 있냐? 내 돈만 있으면 교회도 돈만 있으면 돼. 그 라우디게 교회가 말세 교회인데 돈이 풍부합니다. 돈은 다 해결해요. 문제들을. 이 육신적인 뭐 집 짓고 뭐 이런 거 사람들 많이 모으고 하는 건 될지 모르나 그 영이 공을 얻고 영이
잘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데는 이 돈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내게 부족함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그 빈 마음,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천국도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아도 그 마음이 가난할 때에 천국이 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도 그런 말씀,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거지 나사로는 참 헌디가 나고 개가 와서 헌디를 헐고 핥고 또 그 부자 밥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지만서도 영원을 봐서는 그는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편히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광을 누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땅에 살면서 물론 물질과 양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밥이 아니에요. 좋은 집이나 은행 잔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썩어져서 불타 없어질 것이고 내가 영원토록 살아야 할 곳은 천국인데 그이는 내 영혼. 이 땅에 있을 때에도 내 영혼이 이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할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위의 것을 사모라.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위의 것을 사모라.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의 부나 이 땅의 헛된 영광, 땅의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쫓아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것이 천국 갈 사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럴 때 그 부자가 걱정했습니다. 왜? 자기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데 어떤 자들이 부자들이 그래서 부자들이요 조심하세요. 그 부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삭개와 같이 하나님 제가 재산 반을 주님께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내가 통생한 것은 남의 사배나 갚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물질에 대한 그 청년 완전히 그 탐심을 버리는 장면이 나올 때에 이 집에 천국이 가까웠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죠. 그럴 때에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서 말하기를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왜 오늘 젊은 사람들이 좋은 학교, 하버드다, 다 이런 데 들어가려고 합니까? 결국은 돈, 그 다음 명예,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것만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하버드에 가십시오. 왜 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탠포드 좋은 학교입니다. 가십시오. 거기에 젊은 사람들에게 부탁드리겠는데 앞으로 잘 되고 내가 출세하겠다, 돈 많이 벌겠다, 명예롭게 명예를 가지고 살겠다 이런 뜻으로 가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회사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돼서 살겠다. 부자 돼서 뭐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겠다. 지옥행. 그러나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사람 하늘나라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아주 가난하게 만들어요. 부자 만들어주시면 그 잘못 사용하다가는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아주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있는 정도로 주시는데 이거 축복입니다. 왜? 영원한 천국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그럼 천국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만 따릅니다. 이럴 때에 너희들은 앞으로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라. 심판하리라. 그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고 그 외에 주님을 쫓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기 모든 명예나 이 부나 이 모든 심지어는 가족도 버리고 남편, 아내, 자식, 부모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 예수님을 쫓아간 자들에게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성도들이여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더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조금 안개같이 있다가 없어질 건데 이거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수 갚으려고 애를 쓸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그저 모든 일을 주님께 하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수 우리가 갚고 싶은 원수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왜?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정말 대박 났습니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 때문에. 이럴 때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맷돌 있죠.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듯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럴 때 또 검은 옷 하는 자와 분노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리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살이 세상의 모든 이 노래 이것들 다 결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만이 주님께 올라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노래들, 세상의 세공업자들, 모든 이 기술자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고 했죠.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왕들, 그 왕족들, 이 세상에서 복수를 인하여, 이 복수라는 것은 이 마귀 기술인데, 이 마귀 점치는 거, 그 마귀 방법이죠.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거기에 종이되어 살아왔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있는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어렵게 살아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성도들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이 성중에 피가 보여졌다는 말씀은 이 사탄이 이런 일을 했죠.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의 상업제도와 거짓 종교제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두 멸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다. 이제 이것이 18장까지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19장에서 22장을 상고하겠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을 보았는데 앞으로 상고할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의 백성들을 위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더욱 영광스러운 일들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제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골로새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택하신 자들은 거룩하고, 왜? 예수 때문에 죄 용서함 받고 거룩하게 됐습니다.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 독생자까지 참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걸 믿게 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고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그들이 살아야 될 것은 여기서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으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아라. 누가 네게 힘이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용서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용서뿐만 아니라 사랑을 더해라. 필요한 게 있으면 주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은 마음에 화평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너 그 입에서 나오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불평, 불만, 원망이 아니고 감사, 찬송을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뭡니까? 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리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마음속에 이 멜로디,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돼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속에 올 때에 죄 용서한 바와 내 속에 거할 때 이것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감사함으로 풍성히 가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가르치고 권면한다. 서로 도우는 거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라고 해서 모든 일에 감사해라. 잘되는 일이든지 못됐다고 생각하는 일이든지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성도들은 이 마귀들이 공격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Be strong, 강해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래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싸워서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게 위함이라. 이것이 말세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재 세상을 바라보면 전쟁 소문, 또 한국에는 지금 현재 선거 4월 10일 선거 때문에 이 한국이 북한하고 참 이렇게 투 스테이트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이 북한 내 그 계략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이 나라를 지키느냐, 이 싸움이에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때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매있기 때문에 저는 강구하기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되었어. 이 북한도 복음으로 복음하고 그리스도하고, 또 중국도 또 나아가서는 저 만주, 저 몽골, 중동,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선교의 국가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들이여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이 총선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지금 이번 주일에는 종려주일 팜산데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막 자기의 옷을 벗고 그 당나귀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를 큰 잎을 따서 이렇게 깔고 이래 하는 자들이 한 며칠 후에는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죠.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노라. 이 사람은 전부 거짓됩니다. 왜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당하셔야 합니까? 우리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걸 참으시고, 이거 의리도 없고, 이거 뭐 어제는 주님이 하고 할렐루야 하더니 오늘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소서 하는 이와 같은 박지새끼와 같은 사람, 이런 것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참고 기다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너희들 뭐 의를 행하는 거 다 그런 거 내 필요 없다. 나를 믿기만 해라. 예수만 믿어라. 그리하면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영생을 주겠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묵묵히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